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와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사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지금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 말씀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녹취하며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정말 어려움이 오고 많은 고난이 오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서밋타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영적 서밋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WRC가 있는 가운데 WRC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우리 박순자 전도사님과 7명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 모두 참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WRC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세 가지 치유하며 하나님 렘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기도의 뜰을 통하여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 만배의 갑절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울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의 방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역사하며 방송 녹화를 방해하는 모든 악하연들이 그리스도임으로 완전 결백이 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말씀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우리 과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과부와 또 거기에 정말 독자밖에 없는 그 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도 울 일이지만 마지막 고르죠. 마지막 아들 믿고 살아야 되는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수할 때도 바닥까지 다 그거를 이 떨어진 걸 막 다 주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떨어진 거를 다시 줍지 말고 그리고 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과일도 추수할 때 다 따지 말고 그 얘기 뭐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뿐만이 아니라 무리라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문에 가까이 갈 때에 이제 장례 행렬이죠. 예수님은 이 나인성이라는 성을 이렇게 가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에서는 과부와 그 아들 장례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두 무리가 이렇게 쭉
마주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큰 무리가 이렇게 이쪽에 예수님의 무리와 또 이제는 과부와 그 독자가 죽은 장례하는 행렬의 많은 무리들이 쭉 이렇게 나인성으로 한쪽에서 나오고 한쪽에는 들어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어,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가 나오죠. 과부와 그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과부 아들의 장례. 어떻게 보면 과부라는 것은 이제 벌써 남편이 먼저 소천했다는 거죠. 예, 남편을 먼저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벌써 장례를 치렀다. 음, 남편을 떠나보낸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여자 혼자로 산다는 것은 남편이 먼저 소천했다는 것은 정말 힘든 미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힘든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인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이 돌아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는 독자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독자를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여인에게 이 과부의 한 가지 소망은 아들이죠.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막 소망인데 그 아들 바라보고 있던 이 소망까지도 무너지는 이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이 장례식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그런 장례를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 장례는 이 여인으로 있어서는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희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과부의 이런 절망과 낙심과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을 같이 따라오면서 정말 너무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한 삶이고 정말 이런 운명에 묶여 있고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그나마 한 가닥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례 행렬 예수님이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제일 먼저 누굴 보셨느냐? 과부를 보시는데 과부를 보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굴 보셨다고요? 과부를 보셨다.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장례행렬을 가면서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그 아들까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는 인생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누가 보셨다고요? 주께서 보셨다. 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지금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과부를 보셨다는데 뭘 보셨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재앙지대라 그러죠. 재앙지대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무시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를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이 과부를 보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죠.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는 그 이 시선이 과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이게 은혜의 시간이고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보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눈이 맞았다. 이렇게 딱 보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축복인데 오늘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과부를 보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날마다 이런 축복된 타임을 우리가 놓치고 살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과부를 보시는데 이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의 모든 뭘 보셨냐면 삶,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과부가 지금 어떤 장래가 일어나는지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과부가 너무 절망한 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도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게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만나고 힘들고 고통당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주시려는 축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앙 만난 과부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울음이 됐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삶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인생 끝난 것처럼 아들이 죽을 때 따라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울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스탑이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우는 걸 멈춰라. 그게 울지 말라 아닙니까? 이제 너의 저주, 재앙, 이걸 끝내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저주, 재앙을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끝내고 스탑.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끝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이런 운명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가 만난 이런 저주와 재앙 이거를 끝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딱 2번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워서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 너무나 일이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울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울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하른다고요? 새로운 시작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울 일도 이제는 시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끝이죠.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고 형들이 볼 때는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끝났다. 제 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노예가 무슨 해와 달이 별을 자기에게 절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인생 끝난 거고 인생 종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왜 시작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뭘까요? 주님께서 과부를 만나주시고 과부를 보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지금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위드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울지 말라. 왜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을 수 있는 분. 이 죽은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울지 말라. 과부의 수준은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것이 보여야 정상이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도 일으킬 수 있는,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또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예수님 믿기를 너무 진짜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 믿는 거죠. 왜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일이 죽을 것 같이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네가 볼 땐 그게 큰 문제고, 네가 볼 땐 네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네가 볼 땐 네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너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도 그게 너의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 성경에 렘넌트 7명 보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또 다니엘을 보니까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또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하죠.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울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건져주겠다 어떤 답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불타버리고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사자 밥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그게 결단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과부에게 말씀. 그러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나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더 큰 특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딱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 놓치고 살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자꾸 막 짜증이 난다. 우리가 자꾸 속을 때가 있잖아요. 속지 마시고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례행질이 딱 나인성의 밖으로 나오죠. 장례하러 나가니까 거기에 예수님 만나갖고 관을 딱 만지신 손을 대니까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너무나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동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오늘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 분명히 장래 행렬이에요. 인간으로는 누구도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이거는 과학도 의학도 어떤 것으로도 살려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는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 붙잡아야 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죽어도 살겠고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않아도 되겠죠. 뭐 암이 걸렸다. 뭐 죽을 일이 생겼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절대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왜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영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일어나라 그래도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면 모든 만물이 재창조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뭡니까? 말씀한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소망이 없고 남편도 죽고 이제 마지막 의지했던 아들도 죽고 그 장례행절 너무나 슬프고 힘든 거 사람들이 불쌍해서 다 따라가는데 거기에 관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분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 과부가 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 장례 행절의 행렬 속에 과부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만큼 처절한 장례식장이죠. 너무나 슬픔으로 꽉 찬 장례식장에 그 장례식을, 사망의 장례식을 생명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무, 후무한 흙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재앙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서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이 자연적인 재해, 전염병 뭐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울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재앙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전쟁 만날 수도 있어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홍수 만날 수도 있고 지진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이 생긴 것도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시죠? 그 해륜이라는 그 자매가 어느 날 막 집을 나올 때에 누가 2층에서 위에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그 랩런트에게 떨어져서 그 랩런트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 랩런트를 아들의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랩런트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지역을 놓고 흑암 꺾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정말 랩런트 운동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있고요. 또 그 한 랩런트는 또 이렇게 학교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런 데 막 가갖고 있다가 또 폭설로 인해서 그게 무너져갖고 거기서 또 죽은 랩런트도 있었는데 그런 랩런트도 또 이렇게 정말 랩런트 운동에 같이 그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사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이걸 찾아내는 거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더 큰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울지 말고 빠져나오라. 왜요?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내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과부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고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게 일어나랍니다. 울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소문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방에 쭉 퍼진 것처럼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전도 선교예요. 울지 말라 청년아. 청년이 일어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지 온 사방에 증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응답 받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증인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WRC 기간인데 이 기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정말 낙심할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슬픔 당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갈등과 사건과 사고 속에 휘말리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재창조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그 광고를 드리면 지금 WRC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WRC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함께 원네스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추월로 또 역사해서 우리 WRC에 많은 또 237,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덥고 힘들고 휴가 떠나고 막 이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특별히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 또 저희들의 사업 현장과 일하는 모든 곳과 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